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천년 통치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또 역사적 전천연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천년설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자들이 여러 연구하면서 그 천년설에 따라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떤 심오한 우리 어떤 학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꾸준히 우리가 구약과 신학을 읽고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천년 통치라고, 천년 왕국이라고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을 천년 통치라고 이렇게 다스립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보았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천사가 누군가? 우리가 이거는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림 예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초림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7번째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인재앙이 있고 또 나팔재앙이 있고 또 12장에서 14장 거기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얘기하고 대접재앙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은 어떻게 19장에서도 초림에서 재림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시 오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제 20장에도 21장 8절까지 이렇게 마지막 심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나요? 예, 그렇게 나와 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이미 봤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로 모든 창조가 끝났어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2절에서 또 31절까지 다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마쳤다. 31절.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상세하게 이렇게 그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졌다. 이제 창조된 하늘과 땅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은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2장에 말하고, 그 다음 2장 4절에서부터 또 이제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약간 관점이 다르게 설명을 해요. 좀 더 상세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도 이렇게 일곱 번 반복이 되는데, 이 조금씩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역사적인 순서로 쭉 한꺼번에 보려고 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7번 반복을 해요.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더 상세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이쪽의 입장에서, 이쪽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이 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우리가 14장에가 거기에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클라이막스라고 했어요. 이미 그때 모든 초림부터 재림까지 뭐 상세하게 또 얘기를 했고, 두 번의 반복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12장의 그 용, 그 용은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똑같이 말하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1000년 동안은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1000년이 아니고 이 1000년 동안 상징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3년 반, 42달, 1260일, 이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우리가 환난 받는 기간, 고난 받는 기간, 종말, 이제 그것을 42달 또는 1260일 또는 3년 반,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를 이용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환난의 때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1000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1000년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재림 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1000년 왕국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두 나라를 살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지금 겹쳐진 시기에, 이 종말의 시기, 이 100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1000년 통치는 이 기간,
겹쳐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생명의 빛이 없었더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 10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용, 옛뱀 마귀, 사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29절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고 사탄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이 시작됐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묶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박한다는 것은 이 묶는 겁니다. 어떻게 묶어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주님께서 이 사탄하고 이 싸우는데 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뭐 이렇게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요. 어떠한 이 영적인 세력은 다른 어떤 무기로도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사탄의 영역이 묶여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사탄이 묶임을 받아요. 미혹하지 못해요. 물러나요. 그 사람에게서 물러나요. 묶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더 이상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더 이상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묶이면은 이제 뭐 이 세상에서 뭐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뱀은 어떻게? 그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졌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지요. 싸움은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금방 죽지 않아요. 어떻게? 발버둥을 쳐요. 발뒤꿈치를 물고 고통을 줘요. 이미 머리가 깨져서 그가 완전히 패했지만 근데 완전히 그가 죽기까지는 어떻게? 시간이 있어요. 역사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상당히 큰 것처럼 보여요. 발뒤꿈치를 물렸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미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2장에서도 봤지만 시지방에서 이미 패했지만 어떻게? 계속 여자를 광약같이 쫓아가서 없애려고 하고 계속 하잖아요. 12장 마지막에 자기 졸개들을 13장에 다 모아가지고 한판 버리려고 하잖아요. 자, 무정에게 3절에 보면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후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7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하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절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림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제 만국을 미혹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12장 7절 9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도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세요. 거기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도 찬양을 하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우리 안에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거기서 내어 쫓겠다는 것이 어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땅을 쫓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내쫓겨 땅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우리 6째 대접과 7째 대접 우리가 보았을 때 첫 번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질 때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강을 말리고 모든 대적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한 판을 벌이게 해서 이 마귀가 사탄용이 다 자기 졸개들을 다 모든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한 판을 딱 벌이려고 하는데 7번째 대접이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냥 딱 제어되어 버립니다.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죠? 잠깐 놓여가지고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다 마지막 한 판을 벌이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해요? 못해요? 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7번째 대접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하지만 그걸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1절과 함께 이것은 이 뒤에서부터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떻게 왕은 뭘로 다스리죠? 법. 그 법은 뭘로 돼 있죠? 말로 돼 있어요. 말로. 말을 써놓은 게 법전이죠. 그죠? 네. 그 왕은 말로 다스려요. 통치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19장 10절에서 봤듯이 19장 10절 마지막에도 봤듯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신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또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도 되고 말씀으로 어떻게 전쟁할 때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살아 역사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과 같아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 말씀으로 전쟁을 하지요.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보면은 누구도 해요? 성도들도 같이 해요. 같이 다스려요. 우리가 이 1000년 동안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 종말의 기간이 1000년이라고 말해요. 이 기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을 따라, 항상 어린 양을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요. 십자가에 걸어가요. 그 길이 뭐죠? 복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땅끝까지를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탄, 묶는 것도 어떻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영이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하고 또 선포하면 이제 이 4절과 같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이 말씀이 선포될 때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가 예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 심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그 짐승과 그 성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 살아서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생명을 얻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자 아들이시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걸 복음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시고 이게 뭐 복음이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좀 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것이 정확하게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 예수님의 증언은 뭐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언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 증언함과 그게 뭐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예수님의 증언은 누구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 장하들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라. 살아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에도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동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 부활할 때 우리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고 신약의 성도고 앞으로 미래의 성도고 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때 다시 다 부활해요. 그걸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마다 그 시차가 다르게 적용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이것을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왜 그리스도와 더불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연합.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보잖아요.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종말 기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런데 그것이 차츰차츰 확장되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누구는 묶이는 거예요? 사탄은 묶이는 거예요. 점점 물러나는 거예요. 땅으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금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다 죽은 자들이에요. 언제 죽었죠? 창세기 3장.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살아나요? 주님 재림하고 이제 백부자 심판 이제 조금 다뤄질 텐데, 그때 다 살아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부활해요.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4절을 이렇게 말해놓고 이거에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다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또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언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1000년 왕국.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지지 거기 1000년이 있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근데 이제 20장 1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미혹할 때가, 만국을 미혹할 때가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20장 1절은 이게 초림, 예수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7장 이후에서 7절 이후에서 말해요. 20장 7절 이후. 오늘은 우리가 천년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부활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22절로 24절, 그리고 51절에서 54절. 또 이제 둘째 사망도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첫째 사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첫째 사망을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아담 안에서 첫째 사망, 그걸 말해요. 다른 어떤 곳에서 첫째 사망을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서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죽어 없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 생명을 얻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첫째 부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첫째 그 부활을 적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두 번째 부활은 뭐죠?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까?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했어요. 부활체로 변해야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호련히 다 변한.
이 몸을 가지고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두 번째 부활하든가 아니면 살아서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다 호련히 변해요. 완전한 부활체로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완전한 몸.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받아들이면 그들의 생명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핍박이 우리에게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장 우리 마태복음 24장. 그때 재림이 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해요.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우리 그 처소가 뭐죠?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성전은 누가 되어가냐면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성도, 교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직 공사 중이에요.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완성이 되죠? 네, 주님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우리가 이웃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또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천년 통치가 끝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스리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통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천년 왕국, 천년 통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